고린도전서 강의 5강입니다. 제목은 바로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강의 때 3장 전반부에서는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파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력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성산에서 이 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역자들이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건축가가 된 것처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튼튼한지 안 한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는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이 건축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가? 첫째는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교회 건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틀을 닦아두었다라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소포스, 지혜롭다. 이 헬라어에 보면요, 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 근데 이 소포스라는 말이요, 우리 그 철학이라는 말을 쓸 때 필라소피라고 쓰지 않습니까? 필로스, 그 다음에 소포스. 합쳐져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혜라는 말, 지식, 지혜라는 말을 우리는 소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소포스가 지혜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숙달되어 있다, 노련하다, 숙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맞추어서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면 의미는 지혜롭다보다는 무엇이 낫겠습니까? 숙련된 이란 말이 조금 더 이 본 의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건축자 같이. 같은 의미죠. 숙련된 건축자와 같이. 어떤 사람이 숙련된 사람들입니까? 그 일을 여러 번 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숙달된 사람이고 숙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숙련된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 위에 세웠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요, 보통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가톨릭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라는 말뜻이 반석, 작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그 베드로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 반석은 페트로스와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말이 용어가 달라요. 똑같은 반석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기는 이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이 반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터는, 이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숙련된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건축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터를 닦아두었고, 터를 닦아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여러분 건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건축 회사도 다 일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뭐 철제 빔을 세우고, 그죠? 뭐 그 전에 봤겠죠. 또 미장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나중에 다 하지만 도배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벽에 돌 붙이는 사람도 따로 있고.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분쟁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 특히 두 큰 파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파와 바울파. 두 파벌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파, 바울파 예를 들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파벌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똑같죠? 나는 틀을 닦아두었고 그 위에 누가 세웁니까? 다른 사람이 세웁니다. 왜? 고린도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가진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후임자에게 이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후임자들이 옵니다. 아볼로가 왔습니다. 디모데가 왔습니다. 또 이름 없는 또 다른 후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 따라서 교회의 모양이나 취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뷰 중심으로 해서, 그죠? 어떤 공간적 넓이 이거보다는 아름다움을 강조해서 지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를 많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용적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편리함 중심으로 해서 새가 잘 나게끔 하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는 건축가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터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이 뭡니까? 이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볼로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디모데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왜 저번에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비교하고 또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훨씬 좋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전 목사님이 훨씬 나았네. 그것은 건축물을 바라보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지어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가야만 합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에 따라, 각자의 할 일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다른 이가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 터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조심할지니라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터를 바꾸면 안 됩니다. 둘째, 이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터에 걸맞는 건축물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아니, 땅을 시내 한복판에 평당 1억이 넘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땅에는 무엇이 올라가야 됩니까? 고층 빌딩이 올라가야 맞죠. 평당 1억 원씩 주고 산 그 땅이, 예? 단독주택 하나 딸랑 지어 놓으면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 땅을 매입할 때 단독주택 지으려고 그 비싼 땅을 매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용도에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면 그에 걸맞는 교회가 지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에 걸맞는 교회라 하면 크고 화려하고 높고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지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우리 도서를 구입하면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라고 구입을 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모가 책을 들고 가서 읽었는데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밖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 어떤 제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지 않습니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여기에서는 불을 비유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짓는가, 여기서는 불하고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물을 비유로 했다면 물과 관련시키면 되겠죠. 물속에 바다에 지으면서, 예? 녹슨은 쇠 파이프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오늘 이 비유는 불심판을 염두에 두고 불을 염두에 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한 철골 빔으로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을 엮어서 초가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짚을 엮어서 짓습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기돼지 삼형제. 네, 아기돼지 삼형제.
이게 여기 모티브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아기 돼지 삼형제, 늑대가, 예? 그 엄마가 애들이 이제 아기 돼지들이 조금 크니까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시켰는데 큰형 돼지가 막 해가지고 뭐로 지었습니까? 이렇게 풀로 지었나요? 뭐로 지었나? 하여튼 뭘 지었습니다. 딱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푸라기로 열심히 얼기설기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 불어가지고 안 날아가죠. 하여튼 그 얘기 동하니까 그러니까 다 날아가고 잡혀 먹혔어요. 둘째는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흔들흔들 하니까요, 나무집으로 잡혀 먹혔습니다. 셋째는요, 고생을 하면서 시간도 걸리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로 집을 탁 쌓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꿀뚝으로 올라가죠. 예, 다 기억하시네요. 꿀뚝으로 올라가서 꿀뚝에 딱 들어가서 뚝 떨어졌는데 거기 뭐 있었습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어가 뚜껑을 확 닫아가지고 늑대를 죽여서 잡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이야기가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불이 아니고 불심판이 아니고 뭘 비유로 들었습니까? 늑대였거든요. 늑대이기 때문에 벽돌이었어요. 여기는요, 불이기 때문에 불에 잘 안 타는 것, 녹는 점이 높은 것, 그것이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불을 웬만큼 질러가지고는 안 녹아요. 그렇죠? 웬만큼 질러가 안 녹아요. 물론 억수로 높은 온도에 가면요, 이게 녹지요. 근데 여기 이 비유는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무, 사실은 나무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이쁜데요.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운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불이기 때문에 나무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 왜? 불비유니까. 풀 탈락, 집 탈락. 왜? 불이 오면 금세 다 타버리고 남지 않습니다. 새카맣게 타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남는 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값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에 오래 견디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 때요. 돌로 지어도 되죠. 그죠? 돌로 지어도 되죠. 돌은 안 타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13절 제가 있어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공적이 뭐냐? 보통 이 공적을 뭐냐면 공로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또는 그 정도 상급 이 정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헬라어 이제 원문을 보면요, 이 델로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로세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나 공로, 공적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다, 명확하게 하다, 증명하다. 말라기 강조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11조 해서 나를 시험하라 할 때 그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나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명해 보이는 거다. 증명해 보이라. 나를 사랑하는지 증명하라는 의미였다. 라고 prove라고 했잖아요. 그 비슷한 의미예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공적은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왜? 불을 질러보면 이것이 진짜 올바른 재료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게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본문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명확하게 될 것인데, 그죠? 각 사람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날의 공적이, 그날에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들이 뭐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이라 그러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흠말 것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어디를 가면요, 참 건축물들을 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냐?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저렇게 예쁜, 여러분, 저 바닷가 해안도로를 한번, 차를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야, 카페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부산의 기장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쫙 해보세요. 예쁜 카페가, 이야,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 더 좋아요, 또. 아니, 밖에서 확 펼쳐 보이는 거 하고,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안에서 바라보는 뷰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또 그 맛에 건축을 하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근데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공간 활용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너무 아깝다, 이 땅이. 참, 딱 그 수준이죠. 제가 마치 미술관에 가서 말하는 그 수준입니다. 딱 그 수준입니다. 뭘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공간을 뒀으면 그 공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넓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들의 머릿속에서 그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참으로 놀라운 창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죠.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교회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름답고 높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게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은으로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돌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석으로 지었다 칩시다.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번쩍번쩍거려요? 아니에요. 걸리고 황폐화된 것처럼 볼품 없어집니다. 그걸 지어도 불나면 불 질러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남느냐, 재료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을 했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명 전도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재료이고, 여러분이 금이고, 여러분이 은이고, 여러분이 보석인데, 여러분이 진짜로 불에 단련된 만큼 진짜백이 재료가 되었느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나는 10,000명 교회를 했는데, 나는 교회 장로를 몇 년 했는데, 수석 장로로, 교회 건축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고양이를 키우면요,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길고양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반대했는데, 제 얘기는 안 됐더라고요, 집에서 다들. 가볍게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놔두는데, 우리 집 와보신 분들, 소파가요. 소파가 아니에요. 소파 가죽이 없어요. 소파 가죽이 없어요. 다 긁어대가지고. 그리고 소파에 웬 별자리 구멍 같은 게 막 팍팍 나있어요. 팍팍팍 찍고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커튼 위에 막 올라가고요. 쌀푸대에다가, 밥을 안 주고 갔나? 쌀푸대를 해가지고 쌀이 막 쏟아지고,
야, 그래도 키우는 거 보면 참.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못 나오게.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냐. 고양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뭐 했는데 이러는데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몰라. 기억도 못하지요. 자기는 기억도 못합니다. 제가 왜 자기를,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뒀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백하게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고양이 학대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하도 그렇게 하니까 베란다에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베란다에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내가 이래 살아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똑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뭘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러니까 고양이가 제 기준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딱 그러함을 깨닫게 됩니다. 딱 그러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삼일체 하나님 그분들의 상호 교통 있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내재적 관계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도록 경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합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고양이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재료로, 단단한 재료로, 연단된 재료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울까?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세웠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만 되면 됩니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 세울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재료로 세움받는 그 길. 그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우는 건축자. 바로 세우는 건축자가 누구셔요? 바로 세우는 건축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그러면 무엇을 세우는 건축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 건축자입니까? 이 재료를 잘 준비하고 재료를 잘 만들어 놓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규격에 딱 맞게. 규격에 딱 맞게. 우리가 그 설계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하시고 계획을 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이게 보세요. 불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 같은 경우, 집, 나무, 풀 같은 게 다 타버리고 흔적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이 된 여러분, 너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염려 자체가 기우입니다.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세운 그것들이 정말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우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만큼 쌓아놨는데 우와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굉장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재료가 아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는 세웠는데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죠. 상석에 앉았는데 내려가라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냥 하석에 앉았다 그거 앉아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앉아있었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절에 사는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심는 사람은 심고 물 줄 사람은 물 주고 어떤 사람은 재료가 됩니다. 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장이 됩니다. 내가 그 건축물에 합당한 재료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총신교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귀퉁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대구에, 이 한국 땅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몫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만. 그건 건축이 아니죠. 그게 무슨 건축입니까? 건축은 모이고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 재료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